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임식입니다. 우리는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그 52번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 5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4번째에서 사탄, 섭리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섭리, 하나님의 불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니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그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을 줄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라도 그 부모가 범죄자, 사기꾼이고 살인을 했던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고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못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전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적대했던 자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소돔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죄의 삭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부활시켜 성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에 사람의 말로 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의 원인, 자기 가족의 생명의 원인을 배신하는 진짜 인간 가짜난 인간이라고 취급당할 겁니다. 인간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그걸 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주장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만 내버려두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고 마지막 한 방울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으시고 그 예수님의 육체는 그 진노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구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과 방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들을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입니다. 섭리적 신앙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와 탄식, 그 탄식 속에 들려오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거나 부인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그분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장몽항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는 그 기독도의
어깨에는 엄청난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입니다.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그때에 기독교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 그 모든 짐에는 모든 세상에 일어난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과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단 하나의 예도 없습니다. 그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길이 분명히 보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섭리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호하며 지키시는 아버지와 선하심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사랑, 즉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한 다함이 없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심판자와 복수자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5장 6항과 7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수행하시나 라고 물은 후에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수행하신다고 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8문, 대교리문답 14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충동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충동시키거나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행하고 동시에 그분은 영원한 작정의 섭리를 행하십니다. 왜 원하지 않는 일을 맡아야 하고 왜 원하는 것을 수여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의 원인을 압니다. 모든 일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제1원인자라고 부릅니다. 궁극적 원인이기에 인간의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분이 져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우연처럼 보일 뿐 만사는 그분의 보호와 지배하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섭리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나가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다. 이 시편은 주의 백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121편은 이렇게 주해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의뢰하라고
도래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는 먼저 우리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곳마다 구원을 발견할 수 없음을 확언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성도들에게 변호하면서 그분의 불성애적 보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섭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절에서 2절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주께서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하는 주에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일으킨 분이라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그런 불행이라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불행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모든 불행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불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주권이 그 불행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즉시 그 불행한 일을 멈추게 하거나 거두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퍼붓는 그 모든 불행한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처해지는 그 징벌 속에서도 그 징벌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불행이 한순간에 끝나고 멈춰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1장에서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들은 뭡니까? 인간들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가 2장에서는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그 불행 가운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불성애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는 그분의 뜻에 따라 불행을 멈추게 하시거나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우리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순간, 그 모든 이때까지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후회하고 원망하던 그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란 사실입니다. 그 모든 불행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요? 아니, 우리의 일상의 삶일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가 그리스도인의 삶만 주장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또 그 인간들의 은행, 또 사물들, 여기는 천사와 인간의 모든 제대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입니다. 인간의 신성과 이성까지도 포함되어집니다. 성품까지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6항입니다.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영역도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식용식물과 풀, 나무들, 비와 가뭄, 자연현상들, 풍성한 수확과 흉작, 메마름, 고기와 음료, 그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주 만물 중에 단 하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이 정도로 창조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사도행전 14장 17절, 건강과 질병, 요한복음 9장 3절, 부와 가난, 잠언 22장 2절, 시편 103절 19편, 103편 19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과 같은 만사도 모두 포함되어집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27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고 허용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듯 하지만 그분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원인이 제1원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다 라고 아테오 불신자들이 주장하니까 그게 대해서 변호한 것처럼 이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변론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살짝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1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봐라. 나는 하나님을 변호했다. 참 교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인간 편에서만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공의를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인간이 볼 때 불가해하다고 하여 그분이 절대적 속성까지 변경시키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동물뿐 아니라 곤충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편만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분의 지식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우주 창조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궤도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도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편만합니다. 편만, 모든 것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은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 피조된 모든 우주 만물, 인간의 성품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하니까 이거 범신론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동물, 물, 자연, 바람조차도 신이다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범신론적 사고는 이단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의 신도는 가정집 하나에 3,000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기독교를 어떻게 범신론적 사고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범신론은 이단입니다. 이교, 범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는 이단입니다. 모든 사물에 그분의 신성이 있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전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시간 분초를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